오늘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또 유다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요. 베냐민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1절의 내용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아직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사울왕 시대 때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왜냐하면 다윗 때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령하는 바로 이전의 시점에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딸 악사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을 하는데 절반의 승리, 다 정복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또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상이 되었어요. 헤브론까지 점령한 갈렙은 기럇세벨이라는 곳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드빌 주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장군을 공모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 1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장군을 공모를 하면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점령하냐면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서 그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그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를 할 때 요구한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를 남방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남방은요, 땅을 점령했던 그곳을 말하는 거죠. 자,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합니다. 악사와 온니엘이 살 곳인 이 남방 땅은요, 매우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그러면 왜 악사가 이 남방 땅에 가서 땅과 샘물을 구하겠습니까? 자, 샘은요, 그 땅에서 꼭 필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샘물이 없으면요, 그 땅은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샘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사가 샘물을 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이 샘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사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반드시 이루며 이 땅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샘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사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이루려는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또 마치 샘물과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샘물을 요구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샘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할 때 필요한 나의 샘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붙잡으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주신 것들을 꼭 붙잡으셔서 그것을 이루려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것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주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르마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진멸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들이 점령한 지역이 나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럼 가사와 그 다음에 아스글론과 그 다음에 에글론의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점령했으면 승리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한 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절반의 승리예요. 앞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지 주민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산 위에 있는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유다 지파의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 지파는요 군사적으로 대단히 잘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는 전문적인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레의 겁을 먹고 이것을 온전히 승리하는 발판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지의 거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다 지파처럼 철병거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제대로 되지 않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은 어찌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실패와 승리의 지름길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되지 않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지에 있는 족속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있는 족속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철병거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